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붙어 있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카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청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 또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에도 문제가 많게 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것들을 자꾸 보는 눈이 있어요. 또 내 인생을 볼 때에도 나는 참 할 줄 아는 게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참 존귀하고 복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도 주변의 환경도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 믿음의 눈을 꼭 갖고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같은 정탐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보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대표자입니다. 지혜롭고 또 어땠을까요? 젊고 또 어땠을까요? 믿음도 좋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죠. 지혜롭고 믿음 좋고 젊고 힘도 좋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가서 보았어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와. 성경을 보면 뜻밖의 40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땠어요? 40일 기도했죠. 오늘도 40일 정탐을 했다고 그래요. 이 40일 때문에 결국은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게 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순절 주님이 부활하기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는 것. 이 40일은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기간을 40일로 40일.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정탐했다 이 말은 그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보았다. 잘 볼 수 있는 기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꼭 보았어야 할 것을 뜻밖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봤어야 할 것이 뭐냐? 정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땅의 과일을, 그 땅의 사람들을, 또 그 땅의 여러 가지 환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인생을 내가 볼 때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늘 저기 33절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메뚜기 같아.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나이가 젊기를 해요. 가진 것이 많아요. 배운 것이 있어요. 유력한 사람들하고 아는 관계가 있기를 해요. 뭐 기술이 있기를 해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똑같이요. 메뚜기 같이 똑같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인생도 주변의 환경도 만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믿음의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 이 눈을 여기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빼고는 갖지를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능력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도 보고 환경도 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도 보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자, 좀 본문을 볼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를 얘기하는 거죠. 모세 아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 땅의 과일은 어땠습니까? 23절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에 달린 가지를 베어 2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오고 석류와 무화과도 따왔다 그 말이에요. 포도송이가 한 송인지 2송인지 은송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어왔어요. 충분히 어깨에 매일 정도니까 포도송이가 굉장히 컸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기름진 거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리고 막대기에 2사람이 끼워온 과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데 바로 그 다음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고, 또 29절 아말렉 사람은 남방에, 헷사람 여부스 아모리 사람은 산지 거주,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방 땅도 산지도 골짜기도 해변도 다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가서 살 곳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는 이 25절에서 29절까지의 이것은 같은 눈을 보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해석.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산지에도 남방에도 해변에도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크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 못한다. 우리는 얻을 수 없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웅성웅성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보십시오. 전혀 다른 관점. 오늘 30절에서 33절까지 두 번째, 전혀 다른 관점, 다른 눈으로 보기, 다른 눈으로 해석하기. 여기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조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백성들을 술렁이게 하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게 하고, 야, 우리가 잘못 온 것 아닌가, 우리가 모세한테 속은 것 아닌가, 이런 불안을 노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곧 올라가자. 곧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 잘 보십시오. 32절에 그 땅을 악평하는데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삼켜버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피골이 상접해지고 기운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그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면 거주민들이 피골이 상접하고 힘이 없고 살 수 없어야 되는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인데 왜 어떻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합니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또 27절을 다시 가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그 땅 과일을 보십시오. 이렇게 탐스럽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 32절에 와서는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항상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27절 다시 가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이것은 절대로 맞지 않는 땅입니다. 말입니다. 뭐예요? 모세가 보냈습니까? 물론 모세는 명령했지만 원래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세의 순종이었습니다. 정탐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가 정탐하자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갈 땅이니까 먼저 정탐꾼 보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가자 허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응답이 악용돼요 이런 제목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돼서 오히려 악용돼요. 응답이 재앙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그 메추라기를 갖고 자기들을 위하여 육포를 만들고 자기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했지, 그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서 그 메추라기를 다 먹기도 전에, 우리 성경에는 이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들이 다 죽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도해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고 여유가 있고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허용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도 저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모압 암몬처럼 아말렉처럼 왕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 왕 해봐라. 그리고 사울 왕을 주고, 그래서 그 사울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그 이후로 다윗, 솔로몬 때문에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이런 일들. 우리는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여기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적,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올라가 보고자 그랬어야 할 것은 그들은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요 악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8절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1장 8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정탐꾼도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 약속한 땅이니까 차지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보내자고 하고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에 그들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귀로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악평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14장에 가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였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다.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요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호수아 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6절에 옷을 찢고 7절에 회중에게 말하여 아름다운 땅이다. 8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인도하여 드리고 주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제발 부탁인데 9절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두려워하지도 말자.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보호자는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내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주변의 환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은, 신앙의 길은,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요 다수결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간다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그들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 좀
좀 더 볼까요?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여기 네피림이는요,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데, 이 네피림은 말 그대로 거인족인데,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 8명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네피림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얘기해요. 물론 개 중에 우리로 말하면 돌연변이 있죠. 갑자기 어느 집에 막 키골이 장대한 성경에 골리앗 같은 사람들, 다 그러지 않고 가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마치 모든 사람이 다 큰 것처럼 그렇게 과대평가해.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평가를 해요. 그리고 자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메뚜기 같다. 여기서 심리학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메뚜기 콤플렉스. 메뚜기 콤플렉스. 나는 메뚜기 같다. 물론 놀라운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그렇지만 우리가 지렁이 같고 벌레 같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그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사야는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 말할 수 없이 연약해요. 그러나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요,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를 능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메뚜기 같고 벌레 같고 지렁이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손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약하고 우리는 끝까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43장에 가보면 놀랍게도 심판을 당하는 멸망의 풍전등화에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야곱아, 이 말은 자연인 야곱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여론의 정탐꾼들의 주변의 어떤 이야기에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2절 보십시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같은 시험 폭풍의 풍랑 가운데다. 우리가 잘 알지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유라골라 폭풍을 만나서 아드람 무떼노이의 276명이 다 2주간의 풍랑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죽어갈 때에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반드시 건짐을 받는다. 왜 그럴 수 있었어요? 풍랑 가운데서도 누구는 바울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보십시오.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밑줄을 칠 필요가 있어요. 4절 밑줄 쳐보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말이에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조건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이스라엘이 한없이 연약한데도 강대한 애굽 바벨론보다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 서쪽에서 땅끝에서 북쪽에서 다 오게 할까. 그래서 7절 마지막,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내가 늘 만들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사야 41장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려 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간곡하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13장의 정탐꾼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했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도 막혀 있어서 끝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 정탐꾼들의 이 보고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음성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도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믿음의 길이요 은혜의 길로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경을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정말 지렁이 같고 벌레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약하기에 한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마다 때마다 낮이나 밤이나 붙잡고 부르짖고 구하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해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도 축복의 통로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반드시 주의 역사로 의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장정에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꼭 같이 하여 주시고 신령한 능력 아버지 채우며